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서로 변론하는 사이클을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려는 그 마음이 사실은 너무 지나쳐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왜곡된 주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또한 욥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욥이 네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또 악한 행실을 멈춘다면 하나님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이후에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밝혀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은혜로운 말이고 얼핏 보면 나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동의하는 기도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자칫하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복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을 욥이 들을 때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이제 오늘 23장으로 들어오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그의 말은 마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을 비판하고 친구들을 공격하던,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던 이런 말들을 좀 내려놓고 혼자 독백을 하듯이 또 하나님께만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를 무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과 정말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변론하고 또 공격을 듣고 또 변론하고 이러기를 여러 차례 거듭거듭 반복해 왔지만 그 대화가 거듭될수록 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구나, 이거였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정말로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욥이 결론적으로 발견한 게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은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내리라, 이런 결심이 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자기의 마음을 또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런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좀 표현되니까 마치 사춘기적 반항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듭되는 친구들의 비난과 또 친구들의 책망과 또 왜곡된 주장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절대 동의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의 말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주장이, 그 공격이, 그 책망이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재앙과 고통은 정말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쏟아내는 탄식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재앙이라서 지금 나의 두 손이 벌벌벌벌 힘을 잃고 떨릴 지경이다. 손의 힘이 다 풀릴 지경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의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욥이요,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면, 이 어찌하면이라는 욥의 이 어떤 그 소리의 느낌을 여러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좀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호소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내 솔직한 마음을 호소하기만 하면 내가 내 심정을 다 앓을 수 있을 텐데,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좀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욥의 지금 떨리는 목소리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실 텐데 라고 지금
자기의 감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마치 독백하듯이 쏟아내면서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게 욥의 지금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내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원수 대하듯 여기는 듯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나와 다투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하나님도 귀담아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말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맞으니까 분명 하나님은 내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결국 그 심판자의 재앙을 내가 반드시 벗어날 줄로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구나,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정말로 몸부림쳐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짝이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그 한 해를 몸부림쳐 왔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진심을 다해 들어주실 분이시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내내 성경을 보고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설교 원고를 쓰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삶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한 주를 보냈나? 돌아보면 욥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인정하시고 내 말을 정말 마음 다해 들어주실 거야, 이번 주에 주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정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의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시듯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또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내가 오늘 행복합니다, 저번 주랑 똑같이 하나님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늘 매주 하듯이 이런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우신가요? 왜 나는 매주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이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왜 매주 이렇게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매주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한 주도 또 제 욕심대로 살았네요, 이 한 주도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결심할 것은 하나님 2026년은 제발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 왔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이번 한 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제발 2026년에는 있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과 9절을 볼까요? 2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제 저 잘 보세요. 욥은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정직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제발 나를 만나셔서 내 이 간절한 이 말을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정말로 정직하게 간절하게 아뢰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있게 말하고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요 불안이 와요. 무슨 불안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욥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자, 9절 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에도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은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진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때로는 어떤 은사까지도 경험을 하며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까지도 경험하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현실이 너무 무겁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나고 교회를 잠시 떠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힘을 내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즉각 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신나서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신나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상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놓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전처럼 다시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내시는 걸 내가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 내가 오늘도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바라고 원하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집중해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소망하고 바라고 또 확신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한켠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놓지 않는데 여전히 한켠에서는 불안해요. 상황이 여전히 힘드니까.
그게 지금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순간이 아니에요. 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뭔가가 보인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은 주변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여전히 답답한데, 여전히 힘겨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지 않는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욥의 이 고백이 왜 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고백이기 때문에 귀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전까지의 욥의 고백에서는요 없었던 고백이에요. 이 전까지 욥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마치 나를 죄인처럼 이렇게 대우하시며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나를 죄인처럼 대우하시며 내 몸을 치셨는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왜 죄인처럼 대우하십니까? 이게 욥의 항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벌써 욥기 23장까지 왔잖아요. 욥기 42장의 중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쯤 돼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재앙이, 이 육체의 아픔이 내 죄에 대한 지금 형벌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연단하여 새롭게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뭔가가 나아져서 이렇게 고백하나요? 뭔가가 빛이 보여서 이 고백을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중이에요. 뭔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전히.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가장 잘한 게 뭐였죠? 가장 잘한 거, 지금까지 과정에서 욥이 정말 제일 잘한 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또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또 나 좀 죽여주세요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왔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그 고난 속에서 한 걸음 딱 자라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성경을 공부해서도 아니에요. 그 처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고, 하나님 바라보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심 어린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설교학 박사라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목회학 박사, 이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막 수십 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서서 모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엎드릴 때, 모진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지식이 이 고백을 가르칩니까? 어떤 학문이 이런 고백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빠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그것만큼 비겁한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더 엎드려야죠. 답답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면요,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찾으려면요, 수백만 가지예요. 힘드니까 나아가야죠. 답답하니까 나아가야죠. 어려우니까 나아가야죠. 억울하니까 나아가야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 크심,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제발 지지 마십시다.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누구냐면요,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이 고난을 잘 견디는 자예요. 기도함으로 고난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간증이지만 여전히 고난은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욥의 이 고백,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 손의 힘이 다 풀려서 휘청휘청 되는 순간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게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고난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그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여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 속에서 힘을 우리가 못 발휘하느냐? 속아서 그래요. 자꾸 속아요. 고난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넘어가요. 너무 바쁘니까 또 속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속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속아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예전에도 경험했는데 자꾸 신앙이 추억에만 남아있으니까 정작 지금은 못 이겨내요. 예전에 이겼었는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못 이겨내요. 왜 지금은 못 이겨낼까요? 그때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지금도 이겨낼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왜 못 이겨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잠깐 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딱 바라봅니다.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 3m 가까이 된 골리앗 앞에 조그만 단신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들에서 양을 지키며 늑대와 싸웠던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죠. 근데 보세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게 맞아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 맞지만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인생의 풍파를 아직 겪어보지 않은 소년 시절의 뜨거운 신앙이에요. 물불 안 가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안 무섭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인생을 좀 살았던 어른들은요 다 두려워해요. 그럼 보세요. 욥이 사울의 군 장관이 되고 사울의 어떤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는 온갖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이방 땅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자기 살으려고요 미친놈인 척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왜요?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하면 야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침을 질질 흘렸던 그 고난의 순간이 점차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윗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 두려움이라는 이 여정이 필요해요. 억울함, 원망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그가 결국 찾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완전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나는 물질이 주는 안정, 하나님 밖에서 만나는 인기가 주는 안정, 그 당시에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이라는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오는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고 거기서 오는 안정이 영원한 안정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거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욥이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억울한 고난에 휩싸였던 지금 이 순간까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거듭해 왔어요. 눈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 왔던 노력들,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왔던 그 애씀들이 내 안에서 이제 비로소 실력 발휘를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현실 때문에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왔던 이유,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왔던 이유, 은혜의 자리에 못 나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쁠 때, 그 힘겨울 때, 그 억울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느 순간요, 고난이 말씀을 내 삶에서 자꾸 뺏어가요. 어느 순간 현실의 그 바쁨이 기도의 무릎을 빼앗아가요. 그러니 욥처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기도의 무릎을 놓지 않고 살았던 흔적이 욥을 이런 고백으로 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요 바쁘니까 자꾸 패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분주하고 바쁘고 힘겨운 이 삶을 왜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헤아리죠. 그걸 헤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눈물을 흘리며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르심을 내가 깊이 느꼈든 못 느꼈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주 앞에 나오는 일에 여러분 삶의 교통정리를 해서 가지를 잘 쳐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 앞에 나아오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말씀을 읽는 이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일어나셔야 돼요. 또 속지 마십시오, 제발. 또 뺏기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신다고요. 제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다시금 욥이 또 두려움에 지금 살짝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아는데 여기서 욥에 살짝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일까요? 욥이 지금 이렇게 또 생각 드는 거예요. 문득 마음에 불현듯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육체의 질병으로 매일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이게 욥이 문득 찾아온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지금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시면 어떡하지?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이요, 잘 들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도달할 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면서 삶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안정되게 풍요롭게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뭐냐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거야,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꾸셔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면서 상황도 바꿔가시는 것이 보편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저 풀무불 앞에서도 내가 우상 앞에 항복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뜻이 계셔서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내 몸이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내 양심을 팔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길 것이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나의 태도를 바꿔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어떤 일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욥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했다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했다가 또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찾아왔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진짜 우리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어쩔 때 보면 좀 신앙이 한톨 없는 사람 같기도 했다가 어떤 때 보면 막 생명도 내어놓을 것 같았는데 어떤 때 보면 금방 교회를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또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 안에서도.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고난을 마주하며 계속 감정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한 걸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신앙의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이유를 찾으십시오. 오늘 이 주일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요, A4지 한 장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를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해요. 근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냥 볼품은 없지만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보화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보화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된대요. 깨져야 보화가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잘 깨져야 돼요. 그럼 잘 깨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요 잘 깨져야 돼요. 때로는 물질 문제에서 우리 잘 깨져야 돼요. 관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잘 깨져야 돼요. 자녀의 문제에서도 잘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 잘 부서지면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연단을 거절하고 안 깨지려고 하다가 잘못 깨지면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을 때 여전히 바울은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 힘겨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져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깨지는 게 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 속에서 잘 깨질 결심을 하고 잘 깨어져서 내 속에 있는 보화가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그렇게 순금처럼 나아가서 보화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내용이고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결심한다고요? 잘 깨어질 결심. 이 잘 깨어질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시죠.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분노로 하나님 이 상황과 이 고난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지 말고 속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보화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나의 의로운 그 이름 예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를 주님 단련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그저 흘러져 버리는 이런 날려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내가 욥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잘 깨어져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어떤 임경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내가 겪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일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욥의 이 고백이,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이 고백이,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내가 정금같이 잘 깨져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드러내는 성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결심했던 이 결심이 이제 예배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욥처럼 살았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